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된 날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값진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값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축복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일의 가치를 깨달아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6.25가 발발했을 때에 세계의 최빈소국이었습니다. 하도 가난해서 가나에서 초콜릿 원료를 줄 테니 이것으로라도 좀 먹고 살라고 할 정도로, 지금은 저 아프리카 가나가 너무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우리를 지원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를 가지고 오히려 그런 가난한 나라들을 도와주는 그런 나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났다고 저절로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우리가 맺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의 남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6.25 전쟁, 그 전쟁이 발발한 지 약 1년이 지난 1951년 7월 10일 날부터 휴전협정을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휴전협정을 계속해서 하는데 타결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포로에 대한 송환 문제, 이 포로를 어떻게 송환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안 돼서 휴전협정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대로 포로를 자유 송환하는 일에 포로가 어느 곳으로 가고 싶다고 하든지 포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이 정책에 타협을 봐서, 그래서 이제 휴전협정이 사실상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1953년 6월 1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 이 사령관이 6월 18일이면 우리나라가 협정이 된다라고 알려주었을 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를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정을 계속 한다고 하니까 그때 방공포로, 북으로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방공포로 2만 6천 명을 석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공산 측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하고 강한 군사력으로 다시 이 휴전협정을 깨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미국 측에서도 이 이승만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제거 작전을 이게 준비했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이 이승만 대통령을 달랬어요. 우리가 상호 방위 조약을 협정을 해줄 테니까 또 경제를 지원을 해줄 테니까 휴전협정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방해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도장을 받고 그래서 이 휴전협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하고 상호 방위 협정을 맺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아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거부를 자꾸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해양과 대륙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두보론을 앞세워서 그들을 설득을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세계 최강국의 나라였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최빈소국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호 방위 조약에는 처음에는 어느 나라이든지 전쟁이 발발하면은 자동으로 개입을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미국 측에서 이것을 가지고 미국 상원에 가면은 비준을 받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삭제하자. 그러나 그 대신에 한국에 미국의 이사단, 미군의 이사단을 주둔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1953년 10월 1일 날 워싱턴 DC에서 공식적으로 체결이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이제 국방에 대한 부담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완전히 줄어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 북한 애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또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심심하면 북한 방송에서 서울을 불받아 맞는다라고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군하고 우리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것 때문에 그래서 미군이 오히려 이제 우리의 모든 국방을 담당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힘을 모아서 경제에 우리가 올인함으로 해서 한강의 기적을 우리가 이루어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한미 방위 조약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제 10주년이 되기도 했지만 이렇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울타리가 되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미군을 물러가라고 데모도 하고 화염봉도 던지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으니까 다른 세계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지 만약에 미군이 빠지고 없다면 그러면은 계속해서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일촉즉발의 어떤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데 누가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모든 달러가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사실은 어마어마한데 그 가치를 사람들이 잘 모르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 것이 곧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발발하면은 미군이 여가 있으니까 미군이 자동으로 우리나라 전쟁에 개입을 해서 전쟁을 대신해서 치루어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것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개입하셔서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미국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시고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조약을 맺으셔서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세상과 여러 가지 언약을 맺었습니다. 노아가 홍수로 끝나고 났을 때 사람들은 조금만 비가 와도 두려워했어요. 또 노아 시대처럼 홍수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증거가 뭡니까? 무지개를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오고 나면은 무지개가 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구나 하고 안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하고 또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고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주여 내가 그 사실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언약식을 준비해라. 그래서 짐승을 2개로 쪼개가지고 가운데로 쪼개서 이런 나무에다가 양쪽에 하나씩 걸쳐놓고 거기서 이제 원래 사람끼리 이거 언약식을 맺으면 2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양쪽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 짐승들 그 속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갈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들과 약속한 대로 내 후손을 내가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고 크고 아름다운 광대한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해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에 데리고 가서 또 언약식을 한번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순종을 하면 너희는 세계 민족 가운데 내 소유가 되겠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이 자기의 뭘 삼으신다고요? 소유를 삼으신다. 소유.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감히 사자가 먹고 있는 고기를 다른 짐승들이 와서 빼앗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고 우리를 건들 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항상 두 가지를 두시면서 선택하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시고 이 둘 중에서 특별히 선악과는 먹지 말라,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악과를 선택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시작되고 저주가 시작된 겁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신명기 28장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 앞에 축복을 두고 너희 앞에 저주를 두겠다. 너희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나가도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고, 너희가 축복을 선택하지 않고 저주를 선택하면, 불순종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지 않고 죄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선택하면, 순종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들을 어떤 대적이 와도 막아주고 그들에게 평안과 풍성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약속했지만, 저주를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기근이 있을 것이고 전염병이 시작될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출애굽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지 못하고 저주를 선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이제 실패로 끝났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세우겠다. 할렐루야. 새 언약을 세우겠다. 시내산 언약을 실패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믿습니까? 아버지는 자식이 이게 말 안 듣고 아무리 속썩이고 그래도 버릴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돌판에 새겨진 것은 우리 몸 밖에 있어요. 몸 밖에. 이걸 지키지 못했어요. 남편이 되었다. 하나님이 남편이 되는데 못 지켰다. 하나님이 이걸 지키면 너희를 완전히 보호하고 책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도 이걸 못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완전히 우리 마음 속에 자기의 영을 두고 우리 속에 굳어진 마음들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여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 비전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아니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 먹었느냐, 왜 헛소리 하느냐 방언하는 것 보고, 그래서 그들에게 조롱할 때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16절에 아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 예언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가 된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느냐? 오늘날에는 오늘 여기 본문의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모든 언약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최빈소국인데, 가장 약한 나라인데 미국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너무나 형편없고 약하지만 세계 최강의 국방력이 곧 우리의 국방력이 되어진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상호 방위 조약이 엄청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 가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미국하고 상호 방위 조약 이 한 가지만 한 것만으로도 나는 그 사람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국방이 70년 동안 지켜져 왔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안심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우리가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서 이제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예. 너는 내 소유다. 예.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입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실 수 있게만 한다면 얼마나 좋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다 오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몰라서 자기가 하나님을 마치 믿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데리고 가셔야, 이끌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 부모가, 내 조상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 아니에요.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세상적인 어떤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에게 이끌어 주셔야, 아멘,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가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믿습니까? 예.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 방법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온전하게 발견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이것은 교만한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더 이상 이제 우리 인생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친히 돌보신다 그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러셨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와 서로 방위 조약을 맺고 나를 그때부터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출애굽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망했냐 그 말이에요. 왜 망했냐? 왜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그 이유를 신명기 1장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또 시편 78편 12절에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과 서로 방위 조약을 맺으시고 책임을 지시고 이제 데리고 가신다는데 그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핏값으로 사시고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신 아버지를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로마서 8장 15절에 그 영은 양자의 영이,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까? 그러면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거야. 할렐루야. 아버지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특징이 뭐예요? 아버지는 보호자예요, 보호자. 자기 생명을 주었으니까 그 자녀의 보호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보호자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을 받으면요, 이 땅을 떠나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고,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면 우리를 위해서 뭐가 입이 되세요? 부활체가 입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면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그 부활체를 가지고 다시는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 영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죽어도 좋고, 할렐루야, 죽음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으면 이 땅에 있을 때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서 이 땅에 있는 것도 좋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한 사람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데. 아멘.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너의 선한 목자가 되시겠다 그러셨어요. 선한 목자가 어느 정도 선한 목자냐? 그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지언정 그 양떼를 책임지는 목자라는 거예요. 책임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을 가지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목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아멘. 그러니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믿습니까? 또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사용해도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을 내쫓으시고 가난을 내쫓으시고 저주를 쫓으시고 질병을 물리치시고 모든 약한 것들이 강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는요, 빛이라 해서 빛. 오늘 여기 4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빛이 뭐냐? 모든 어둠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아무리 깜깜해도 성냥불 하나만 켜도 다 어둠이 물러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빛 속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지고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보니까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망하지 않는데요. 아멘.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다 우겨싸이고 나를 막 누르고 어떻게 하든지 나를 괴롭혀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윤조 목사님은 20대 대학생 시절에 폐병이 와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군대 가서도 1년밖에 이게 군생활 못하고 의가사제도 했대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또 이게 간암이 온 거야. 간암이 한 번만 온 것도 아니고 해년마다 이 암이 도져가지고 6번이나 수술했대요. 나중에는 신장이 안 좋아서 투석을 또 했죠. 투석. 그러면서도 한 번도 그 병에 눌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된 삶을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눌리지 않아.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빛이 내 가운데 계시면 그 사람은 세상의 어떠한 환경과 사랑과 여건 속에도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꾸 그걸 인정하세요.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시지요. 나를 책임지시지요. 나의 모든 환경을 아시지요. 나를 네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게 하셔서 태산이라 할지라도 무너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자기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믿습니까? 네. 너는 내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최소한 자기 것은 책임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내 것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 것이니까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아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증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믿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가난합니까? 왜 어렵습니까? 왜 힘이 듭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것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열왕기하 4장 6절에 보니까 준비한 것만큼 채워주신대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다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 갈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고 모든 걸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바뀌었다 하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를 빨리 해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뭐를 빨리 해야 되느냐? 이 땅에 있는 지나가는 모든 걸 가지고 이 땅에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지나가 버려. 다 흘러가 버려요. 다 소멸돼 버려요. 그러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부지런하게 하나님 나라에 자기 것으로 영원한 보물로 쌓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것에 여러분, 그거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루에 밥 5끼 먹는다고 좋은 게 없어요. 오히려 살만 찌지.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땅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안 불러가고 두셨냐?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시간, 물질, 이 땅에 있는 여러분의 힘, 모든 걸 가지고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시 후면 그거 다 이제 지나간 거 다 이제 흩어진 안개처럼 그런 것처럼 다 흩어져서 없어질 것이지만 그걸 가지고 하늘에 계속해서 쌓아두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영생을 누릴 때에 그 모든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게 되어 이걸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영생할 곳은 하늘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서 누릴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셔서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소비하지 말고 흩어 다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쌓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